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것들을 그들이 훗날에 겪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땅, 완전한 땅, 화평하게 하는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그 왕 위에 오르게 될 때 자신들 또한 높은 자리, 그 좌우에 앉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우리 또한 처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첫째로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또 다른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분이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분을 따르게 되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따라 나섰던 그때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겪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 다툼, 불화 등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모든 가정 안에는 어느 정도의 다툼과 불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나름의 욕심을 갖고 있고 또 모두를 다스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 늘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안에 다툼과 불화와 전쟁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 이유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는지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37절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어떤 다툼과 의견 충돌과 어떤 나름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분의 뜻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때로는 반대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늘 잘 되기를 바라죠.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성공하고 결혼을 잘 해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삶을 모든 부모는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잘못된 기대감은 아닌 것이죠. 또 배우자나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늘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삶을 늘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것을 제공해 줄 것을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내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고 자랑스러운 부모님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그 기대감이, 그 바람이 모든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서로가 배우자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힘든 길, 고통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 길로 나에게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뜻을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적인 가치 안에 안타깝지만 아직도 그 가치 안에 살아가는 가족을 둔 경우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가치와 뜻과 반대되는 길이고 내가 그곳에 순종하겠다고 결정을 할 때 나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됐을 때 그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불화와 때로는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 늘 푸른 초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험한 길, 또 십자가의 길, 또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길은 나에게 나만이 질 수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는 문제들과 나의 해결되지 않는 그 슬픔과 그 두려움을 안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고 짊어지고 계속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쫓는 길은 나의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는 길, 또 내가 너무나 목숨처럼 여기고 가장 사랑했던 그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 길에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늘 즐겁고 또 동시에 내 어떤 바램과 욕구가 늘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내가 안전하고 싶은 욕구와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따르고 싶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추구하면서 그런 것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은 그 길은 십자가 없는 삶이고 십자가 없는 길이고 그것은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길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안전하게 살고 내가 지금 아무 일도 겪지 않는 나만의 어떤 울타리를 두르고 안전한 복음처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면은 그렇게만 하나님을 믿고 안전하게 천국 갈 때까지 살고 싶다면은 결국 나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이 땅에서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제 영생, 천국에서의 그 삶을,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다면, 바칠 수 있다면 그 생명,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간직했다는 것은 그 사실에 놀라고 감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제 자신 안에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곳이 가장 비천한, 가장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오늘도 감격하고 있는지, 놀라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기쁨과 감격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면은 오늘 내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고 힘든 삶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 얻게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요점은 이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내 가족마저도,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내 자신을 몰라주는 그 길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나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세상 모든 안락한 삶과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고난의 삶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이 왜 이 길을 따르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아가는 그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자, 내가 보낸 자를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너가 이 작은 거를 해줬단 말인가? 그럼 내가 너에게 이 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높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인정받지 않는 삶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 나서는 십자가의 삶, 또 목숨까지 내어 드려야 하는 그 삶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눈물을 삼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과 그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